2022년 7월 10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말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아직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로 시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아버지께 능력 구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열어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요즘 코로나 변이 BA.5가 재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다시금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날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분으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주 흘려보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 두 개가 있다. 뭐라고요? 뭐뭐 있다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생물들이 많이 살지만 한 곳은 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똑같은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호수를 이뤘지만 왜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냐면 갈릴리 호수는 그 근원으로부터 받은 물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사해는 받고서 흘려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가두지 말고, 가둬서 그 사랑을 죽이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는 사람? 2018년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겨울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하는 것을 보고서 연일 외신에서도 와,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 장난 아니다. 저력 있다. 대한민국 뭐 숙소며 모든 시설들 최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연일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8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연일 그렇게 외신들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좋게 평가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쇼 사태였어요. 노쇼가 뭔지 아세요? 노쇼가 뭐죠? 노쇼가 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가기로 했던 사람이 안 간 거예요. 뭐 취소 통보나 못 갑니다 이런 연락도 없이 안 간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기차나 비행기, 뭐 레스토랑 같은데, 음식점 같은데 예약을 해놓고서 취소나 환불 뭐 이런 것도 없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쇼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에 평창 인근에 있었던 식당들이 정말 많은 곤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쇼 사태 1위가 바로 우린 대한민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중에 어느 직종이 가장 노쇼를 많이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어느 직종 같아요? 안타깝지만 공무원들이 노쇼 사태의 주범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공무원들이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식당을 예약하고, 뭐 심지어는 한 기사를 한번 봤어요. 제가 어느 돼지고기 집이었어요. 돼지고기 집인데 공무원들이 가겠다라고서 그 식당을 전체를 대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식당을 전체를, 아무도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뭐 음식도 다 준비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그 음식 했던 게 거의 몇백만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공무원들이지만 이 노쇼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 중에, 노쇼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상당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한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서 결국 노쇼까지 갔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공무원들보다 더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수준 높은 도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더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이 약속을 어기는 것,
너무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국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우리 교회 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나갈게요.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안 나왔었습니까?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을까요? 그 약속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 그냥 영혼 없이 대답해 주면 여러분들도 배려하는 마음이었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야 다음 주에 꼭 보자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기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약속을 어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은요 나온다고 약속한 여러분들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떨까요? 대답한 것보다 더 큰 실망감을 갖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잖아요. 약속 시간에 제대로 나는 정확하게 지켜서 간다. 있어요? 2명, 3명, 4명. 4명밖에 없네.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왜? 친구들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우습죠? 솔직하게 우습죠? 너무 편하죠 그냥 괜찮잖아 가서 그냥 웃으면 아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과 언약들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맞죠? 지금 우리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언약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들 혹은 하나님과 한 약속까지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긴다라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정상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어기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전 인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대혼돈의 시대가 올 거예요. 맨날 공수폰만 남발하면서 살아가겠죠.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나 혼자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과 가정에서도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 왜 도대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약속 자체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그 대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시간 늦는 거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저랑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늦게 오겠습니까? 있을 거야. 분명히 늦게 오는 애들 있을 거야. 늦게 오는 애들 있을 거야. 어제 청년 리더들하고 우리 함께 집에서 교육을 했어요. 제 시간이 7시 반인데 7시 반 넘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랑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만약에 더 높은 사람, 대통령과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늦을까요? 웬만하면 안 늦겠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찍 가려고 하겠죠. 그 시간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뒤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정도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돼요. 탈출을 하게 되죠.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40년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10일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40년. 그런데 39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탈출을 하고 1년 만에 이집트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년 전에 보냈다라는 거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40명을 보낸 만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4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덩치 장난 아니에요. 우리 가면 다 죽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 주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신 것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강이 갈라진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했지만 40명이 와서 말한 그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을 다 걷어내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어요. 결국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시간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2세대와 3세대만 남았던 거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까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갈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로부터 파견받은 정탐꾼들은요,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면서 정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색다른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드나든다는 소리 듣고 뭐 이제 누가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잡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살려내죠. 숨겨주죠. 그리고 결과 나중에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일과 아모리와 옥에게 행하시는 일을 들었는데 지금 이곳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 너희도 나를 기억해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죠. 정탐꾼들에 의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줬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견받은 정탐꾼들이 지도자와 상의도 하지 않고 기생 라합과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분 나쁘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멸해버릴 거야. 왜?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 왜 네 마음대로 했어? 다 죽일 거야 하고서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신 것들 수없이 뒤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이 소중한 거야. 언약이 소중한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는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첫 부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라합이고 뭐 가족이고 다 죽였다면 이 족보가 바뀌었겠죠.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몬이 누구였을까요? 살몬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살몬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작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가 날 도와줬으니까 그래, 내가 널 살려줄게.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 기생, 이것도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기다리고 그 친구를 정말 기분 좋게 만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얘는 약속을 했는데 다른 애들과 달라. 항상 나보다 일찍 와서 기다려줬어. 그리고 나와 항상 친절하게 이야기해줬고 날 항상 배려해줬어. 그런데 얘가 교회 다니고 있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그 친구도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아무리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덕적인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약속 잘 지켜야 된다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만큼 이 약속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구들과의 진짜 작은 약속도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기독 청소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준비한 헌금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잠잠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언약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작은 약속,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들을 소중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잠잠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속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작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는 김희승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오늘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중 말씀이 끝나고 헌금 시간을 갖고 있으니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습해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새롭게 새 친구 훈련을 받은 김은서 친구가 이번에 윤혜진 선생님 반에 편성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노트 100일 달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별 모임이 없습니다. 끝나고 한민경 선생님이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교사 모임을 하겠습니다.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